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정들이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스미 토요토미라고 하는 일본 신학자가 쓴 참사랑은 그 어디에 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의 행복이란 세 가지 사랑 중에 어느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의 사랑, if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죠. 만약에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성공하면 나는 당신과 결혼할 것입니다 라는 조건을 두고 하는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끈달린 사랑입니다. 이런 조건적인 끈들을 끊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끈달린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의 사랑, because of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당신이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 많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은 여기에 속한 것 같습니다. 자, 부부가 평생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평생 왼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왼수하고 평생 살면 그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래오래 같이 살고도 내가 정말 당신에게 실망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사랑했기에 이 평생 살고 이제 와서 실망했다는 말인지요.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목적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뭐뭐 때문에의 사랑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끈달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항상 사랑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참사랑은 그 어디에의 책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들은요, 평생 추구해야 할 사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주고,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헌신, 봉사, 충성, 무슨 선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기록된 복된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만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 그리고 범사에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기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무엇인가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주 안에서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다 키워봤음에도 우리 다 키워봤지만은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서 원하는 것은요, 뭐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부모들이 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돈 벌어 오는 것 부모들이 원합니까? 지들이 벌어야 뭘 벌어. 우리 부모들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동네에서 즐겁게 지내는 것입니다. 즐겁게 놀고 즐겁게 먹고 그리고 즐겁게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를 믿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부모는요,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오케이예요. 오케이예요. 너무너무 예뻐서 앞으로 유학까지, 유학뿐만 아니죠, 앞으로 유산을 물려줄 것까지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승리하기를
우리 부모들은 다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4월 5일 김인옥 권사께서 쓰러지신 후에 온 성도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한 달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 때마다 간절히 했습니까? 전 교회가 기도하니 목사인 저는요, 영적인 중압감을 이거를 이기지 못해서 제가 늦은 밤 야밤에 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제 입에 툭 터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올해 목회 30년 마감하는 해인데 30년 목회 마지막 소원이니 이분을 꼭 살려주세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지 않을 테니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30년 목회의 선물로 이분을 꼭 살려주세요. 그렇게 제가 부르짖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살려주실 것을 내가 간절히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살려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오후 4시쯤에 그전에도 제가 병원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핸드폰을 껐기 때문에 듣지는 못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4시쯤에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임종이 가까우니까 식구들이 대기하고 있으라. 그런데 목사님 오셔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만 들어가니 기도만 해주세요. 그렇게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임종을 지켜볼 때에 핸드폰을 열어서 우리 김인옥 권사님 듣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열어놔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시 45분에 전화가 왔어요. 앞으로 15분 후에 중환자실에 이제 다 들어가니까 목사님 그때 대기하셨다가 그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시부터 제가 8시 45분까지요. 저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내 방에서 그냥 뭐 책도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그리고 제 마음이 그냥 무너져 갖고 제가 이렇게 그냥 이 의욕이 다 상실되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전화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이곳에 나와서 1시간씩 릴레이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니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까, 그런 걱정이 생기면서 또 내 자신이 혼란스러워졌었습니다. 9시에 우리 교회 제9시 기도 시간에 전화가 와서 이제 임종을 이제 지켜본다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9시 10분에 소천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밤늦게까지
이제 그 장례 일정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크게 위로해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례가 이제 뭐냐면 밤 10시가 이제 되고 그때 막 결정을 해야 되니 4일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이렇게 4일장이 이렇게 된 것이요, 그것이 참 감사했어요. 교회 결혼식이 대개 토요일인데 이번에 우리 교회 결혼식은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결혼 주례 많이 했지만 금요일이라는 건 처음이에요. 만약에 토요일로 이 결혼식이 잡혀 있다면 이권 예배하고 결혼식을 어떻게 동시에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권을 토요일 날 하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다행스러웠습니다. 또 주일날 발인 예배와 화장 예배 인도한 적이 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김종수 집사께서 제가 2번 이렇게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제게 2번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한양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마지막 교회를 한번 둘러보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주일날 제가 발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무슨 화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털썩했는데 그때 이제 제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화장 예배를 늦추라, 가능하면 늦추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11시에 화장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음 아침에 내가 연락을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곳에서 발인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교회 마당 뜰에서 발인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요, 거기 이제 핸드폰을 다 틀고 있으니까 막 유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물론. 그리고 내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내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왜냐? 내가 마지막으로 집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 8시에 이곳에 와서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9시에 일부 예배니까 8시에 드리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의 평상 때에 우리가 장례식을 할 경우 발인 예배 5명도 안 와요, 병원에서 하면은. 그런데 주일날 우리 1시간 일찍 올 수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와서 함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김인옥 권사의 그 발인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교인들도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나니까요, 너무너무 제 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나도 집례를 해서 좋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오늘 특순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마리아 성교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은혜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유족들이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 김인옥 권사께서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안 것이 있습니다.
김인옥 권사는 우리 한양교회에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교회에서 하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제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임종 후에야 하나님이 제게 응답해 주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주 전에 새벽에 제가 응답을 받은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이 권사님 쓰러져서 너무나도 고민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생생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김인옥 권사가 자신의 연약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도들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상처받은 분들, 외로운 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분들을 찾아가서 음식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셔서 김인옥 권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정말로 이웃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권사님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불러 가신다고 하는지 제가 그것을 분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 달 내내 김 권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진심으로 그의 사랑과 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웃고 기뻐했습니다. 항상 감사했고요, 항상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세상을 떠나게 되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것입니다. 우리들로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김 권사를 사랑하시고 보시기를 원하셨던지 그렇게 빨리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욥이 고백한 대로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며 위로를 받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요, 우리 발인 예배 다 끝나고 김종수 집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한 것이 제가 듣고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양교회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김인옥 권사가 평생 동안 가장 이렇게 암송하고 즐기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외우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대로 자기 온몸을 불살라서 남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모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두에게 헌신의 씨를 뿌렸던 것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이 성도들을 그리고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희생의 씨앗을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뿌려준 것을 보면서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신 것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을 먼저 데려가셨다 하는 사실을 제가 깊이 깨닫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섭섭한 것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항상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한 달 동안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면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이라는 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우리를 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경, 실패, 질병, 슬픔, 좌절,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들이 깊이 깨닫고 우리들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끈달린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서로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심으로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